지나가고 시작되고,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25년이 지나가고 26년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회자의 특성과 교회와 성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마다 특징과 강조점이 다르고 전개 방식도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설교가 좋다고 사람이 평가할 수 없지만 청중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한다면 어떤 설교이든 좋다고 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림 언어의 대가라고 여기고 저도 참 그런 부분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지명 하나도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때에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까? 또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왜 이 지점에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초대교회는 로마서를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앞에 두어서 편집을 했을까요?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철저하게 본문 중심의 설교가입니다. 제가 영국에 몇 개월간 머무는 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영국인 친구가 로마서로 된 영어책 2권을 선물로 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설교하였던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허락을 영국인 친구가 받아서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대상에 올라가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오늘 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찾지를 못했어요. 그 딱 올라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이 설교한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저도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도 이분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여기에다가 구약을 읽으면 신약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신약을 읽으면 구약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말씀이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진 목회자의 설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4명의 다른 저자가
다른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과 기록 목적이 다르고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사건인데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장면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 부활의 현장에 방문했던 여인들의 수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몇 명이 나오죠?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많은 여인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방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의 상태도 보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찾아가니까 돌이 굴려진 상태인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도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한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본 곳은 어디인가 하면 무덤 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빛나는 옷 입은 2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역시 무덤 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난 기록이 없다가 나중에 2명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마가복음에는 갈로로 묶어 놓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의 현장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고 엉터리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절대로 없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부활의 현장에서 변함없는 2가지 사실, 내복음서 똑같이 전하고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무덤은 비어 있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이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좀 시간을 기록하는 것 치고는 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보면, 자,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해 돋을 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새 성경이 모두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여명이 비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전에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 율법의 시대, 형식만 있는 유대교는 이제 다 지나가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시간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통 중에 절규하는 예수님의 처참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7장 45절에 보면 온 땅이 어땠다고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28장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세력은 사라지고 해가 돋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25년이라는 과거는 이제 다 지나고 26년이라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의 흑암과 비참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애를 쓰고 내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길을 쓰고 사랑과 돈을 의지한 시간들은 옛 시대고 율법의 시대고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유대교였다면 26년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여서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밝은 빛을 보는 여명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쉼을 누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평안과 평화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출현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신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육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구원의 시작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8장 부활 시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 여자들에게 내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성경의 기록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육신할 때도 부활할 때도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마치죠.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인클루지오 구조. 예, 그러니까 이 쌍으로 지금 이렇게 마태가 철저하게 맞추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성육신할 때에도 부활할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신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죠? 성결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끔 내 모습이 죽은 시체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몸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너무 큰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절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절망,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나고 살아나고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땅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회복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의 출현과 메시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지진과 진동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온 산이 어떠했다고요?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고 바위가 터짐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심판과 새 시대를 알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동하면서 또 무슨 일이 임하죠?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에는 신적 개입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과 낭만과 25년의 눈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진동해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진동시키고 지진을 일으킬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구원을 도우시고 치료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위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둘째,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를 영원토록 보존하여서 내가 어떤 위기와 슬픔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살도록 기꺼이 도우신다는, 보존한다는 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속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과거는 치료되고 미래는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에 우리의 길을 한번 기울여 봅시다. 먼저 그 메시지 전에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하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음성의 정확함과 정결함입니다. 시편 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정결함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합니다. 자, 지금 천사는 이런 모습으로 어디에 있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 앉아 있는데 어디 위에? 돌 위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니까 지금 이 천사의 강대상이 어디다 말입니까? 돌 위, 돌 강대상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4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시체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여자들은 8절에 보면 천사의 모습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과 교회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죽은 자같이 될 것이지만 성도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25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 굴려질 때 죄도 죽음도 굴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제거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성도로서 함량 미달이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직분자답지 못하고 목사이지만 목사답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침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되게 신실하게 봉사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은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면은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찾아온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틀렸지만 찾아온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과 소원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이 굴려질 때 죽음도 굴러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부활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때가 날마다 새해고 날마다 새 시대고 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알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죠? 거리도 먼데 15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첫 번째로 회복입니다. 처음 부르신 장소에서 도망가고 배신자들 마음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내가 가까운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어디에 비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이면 교회 성전이 됩니다. 온 이방인 주를 믿고 돌아오는 참 성전 건축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점심 먹고 가서 전해라. 이거 아니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8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빨리 떠나가지고 다름질할새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빨리 달려가서 참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주인을 거부하고 죽이고 배척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은 5분, 10분이 그냥 금방 흘러가는데 예배 시간 5분, 10분이 길어지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친다면 그건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갈릴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 은혜가 갈릴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송이꿀 송이보다 더 단 말씀,
순금보다 천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도시 예루살렘 귀족과 왕족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갈릴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능력을 참 연약한 나 같은 자들을 통하여 증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년 봉사를 생각할 때 머리가 좀 아프죠.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갈릴리에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갔을 때 단지 예수님만 나오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지나간 모든 실패의 그림자는 그 무덤 속에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5년의 흑암과 눈물 골짜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활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26년 새 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